2월 8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주를 시인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건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건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하가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란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도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게 그럴듯하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예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제를 꿰뚫어 보시며 그들에게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누룩, 이스트라고 하죠. 누룩은 적은 양으로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듭니다. 여기서 누룩은 순식간에 확장되는 악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공동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식을 낳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누룩이 침투한 여부가 반드시 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또한 드러나고 알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반장이라는 말이 있죠.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서 결코 해를 가릴 수 없듯이 거짓은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의 링컨의 말대로 한두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진실하라는 말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진실함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옵니다. 반대로 외식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를 두려워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내 친구라고 칭하시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건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친구인 제자들에게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 곧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몸만 죽이는 자들은 죽음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건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두려워할 자를 보이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거듭거듭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장차 제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두렵다고 그 상황을 회피한다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담대하게 인내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도 주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작은 참새의 잡힘과 팔림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잡히고 넘겨지는 것을 모를 리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세밀한 부분을 다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음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더 이상 두려움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신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 영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복음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지상의 법정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면, 끝까지 복음을 붙들면 하늘 법정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늘 법정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당장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하늘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과는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죠.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떠한 자입니까? 이 시대의 참된 제자란 종말의 시각에서 현재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발은 이 세상을 향해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머리는 하늘 마지막 때를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치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더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